말씀의 강당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집이다. 성경은 하늘의 집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것 교리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9장 8절까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왕 강의 33번째로서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주의를 살펴보면 불경건한 이웃들은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보다 오히려 나은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 주위의 현실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이정자들의 그 실생활을 파헤쳐 보면요, 서민들보다 법을 더 위반하고 선량한 사람들처럼 위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은 흥하고 의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려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비록 그것이 영구히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과연 나의 신앙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나는 이렇게 못 살고 행복하지 않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좋은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며 나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될 값어치가 있는가? 사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볼 때마다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고 주위를 눈여겨보면요, 아기는 형통하고 저희는 죽는 데에도 고통이 없이 죽으며 시편 73편에 그랬죠. 그인 또한 강건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또 저희는 약한 사람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억눌고 압제하며 거만히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는커녕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함부로 말하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공언하고, 그런데도 그들은요 잘되고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의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널리 깔려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요, 욥기 20장 5절 보시면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악인의 승리는 짧고 사악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고 하죠. 다윗 왕의 그 패역한 아들이 바로 이런 자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의 몸이 불편함을 틈을 타서 왕으로부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였고 나라가 탄인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왕좌를 차지할 마음의 결심을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자기 군대를 모아놓고는 힘있는 아히도벨을 자신의 참모로 삼았으며 압살롬은 냉혹하게 아버지 다윗 왕의 생명을 희생시키더라도 자기의 야심을 채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을 죽일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패역망한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압살롬의 승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 못하고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비참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비참한 최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보시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들을 다스릴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습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히도벨이 얘기하는 대로 압살롬이 지체한 것이 그만 다윗에게 그 근대의 전열을 크게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바로 쳐들어갔으면 1만 2천 명만 주십시오. 바로 쳐들어갔으면 문제가 달랐을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의 말을 듣지 않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참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의 수가 모반에 참여하였지만 이스라엘 전역에는 여전히 어떻게 다윗에게 충성하는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모반의 소문이 퍼져나갔을 때 의심할 것도 없이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무장을 갖추고 다윗 왕을 보러 왔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온전히 하나님께 이 전투를 일임하고 전투에 나아갈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과는 달리 군사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반드시 나도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고 했으나 우리 3절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개의치 아니할 것이고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개의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께서는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오십니다. 왕께서는 성 앞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좋겠나요? 신하들은 왕이 10,000명의 군사보다 더 귀하며 다윗의 죽음은 결국 해배를 가져올 뿐이라는 이유를 들어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군장들에게 5절에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그 청년 즉 압살롬을 너그리 대하라 하더라.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들에게 명령할 때 온 백성이 듣더라 하십니다. 방종하고 사악한 아들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다윗은 압살롬을 죽음의 구렁에서 건지려고 애를 쓴 것을 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생명과 왕자를 노린 배은망덕한 불의의 자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냉정하고 잔인하고 비열한 사탄적 야심의 그 덩어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여전히 그를 향해 연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전투는 격렬하여 오래가지 않았고 다윗의 군사들은 승리를 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대패해서 그날 2만 명이 전사인데 그 전투의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어떻게 숲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습속으로 유도 작전을 쓴 다윗의 장군들에게 속아 많이 죽었는지 아니면 그곳의 지역이 큰 웅덩이들이 많아서인지 많은 상자를 많이 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의 사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도 적게 죽고 또 어떻게 그 압살롬의 군대들도 적게 자기 백성들이니까 어떤 면에서 자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을 본 압살롬을 왕이 찬탈의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을 알고 두려움에 떨며 정신없이 모세를 몰고 달렸습니다. 그다가 그만 커다란 상수리 나무에 낮게 들여진 가지에 그의 머리가 걸려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노새까지 놀라 도망가 버리고 나자 나무까지에 매달린 압살롬은 혼자서 어찌할 줄 모르고 안절부절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사무엘하 18장 9절을 보세요. 전 이것을 볼 때마다 상상이 여러분 가잖아요. 그죠?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시더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 밑을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리고 그의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려요. 그러니까 둥둥 매달린 거지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우리 개혁성경에는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 성경에는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의 큰 가지 사이에 꼼짝없이 걸려 대롱 매달려 목이 졸려 숨이 막힐 지경이지만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이 광경을 우리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노력했지 않겠습니까? 마치 압살롬의 죄가 너무 커서요 평범한 죽음을 맞을 수 없다는 신화 되는 것처럼 참으로 섬뜩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는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성한 나무까지조차도 반역자 압살롬에게는 교수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 도망간 노새와 아무것도 모르는 나무가요 압살롬을 죽게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연이라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나고 헤어지고 뭐든지 관계 속에서 가는 모든 것들은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기에 온 것도 여러분이 온 것도 다 우연은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압살롬은 그 나무에서 수치의 대상으로 달려있었습니다. 공포심이 가득하나 자신을 구하여 낼 수도 없고 싸우거나 도망칠 수도 없고 그런 상태로 자기에게 떨어질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그죠? 여기에 달려있는 동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군대로 막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그에게 범행할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제사함을 구할 만한 시간을 충분히 지금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요 압살롬이 통일을 하였다거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자신의 두려운 죄를 자백한 말이 성경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몇 시간 동안 생명이 회개할 시간이 주어졌건만 전투에서 싸웠을 때 봤잖아요. 자기 군대가 패배하는 것을 자기가 앞장서 가다가도 봤잖아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고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반항적이고 회개하지 않은 자세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에요. 자기가 이렇게 쫓겨다니게 되니까, 폐기하게 되니까 아마 억울하고 분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다윗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눈물로 기도를 했죠. 그 자식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자식들은 모르죠. 저도 그랬으니까. 부모님의 그 애틋한 사랑이 있었잖아요.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압살롬은 나를 위해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는 다윗 왕의 명도 거역하면서요. 요압 장군은 창을 가져와서 그 나무에 매달려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잔인하게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사무엘하 18장 17절 초반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압살롬을 들어다가 풀 속에 있는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힘이 큰 돌무더기를 쌓았으며 압살롬의 그 종말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무에 달리고 자기 동료들에게 버림받고 요압에게 신속하게 처치당하고 이제는 그 시신마저 그대로 경멸당했던 것입니다. 그냥 구덩이에 넣고 돌로 집어서 던져서 돌로 다 쌌습니까? 압살롬은 왕의 아들로 존귀하게 되기는커녕 약 3개월간의 스스로 왕으로서는커녕 범죄자로 불명예스러운 대를 받았습니다. 겨우 3개월이었어요. 왕으로 있으니 자기 왕이 되니까 왕자로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를 큰 구덩이에 던져 넣음으로 그의 시신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한편 그 시신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는 것은 그가 마땅히 폐역무도한 아들로 돌을 맞아 죽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폐역했으니까 돌을 치잖아요. 똑같은 것으로 지금 상기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며 건축가이며 공학자인 에르메트 피에로티라는 박사가요, 팔레스타인 지방을 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떤 돌무덤에 도달했는데 한 팔레스타인 여인이 아이 손을 붙잡고 지나가다가 돌을 한 개에 던지며 그 아이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었습니다. 피에트로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돌을 이렇게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 돌무덤에. 그 여인의 대답이 이 무덤은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아주 못된 아들의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묻기를 그게 누군데요? 알지 못하죠. 그죠? 그때 여인의 대답이 다윗의 아들이지요. 그는 한번 크게 얻어맞은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3000년이 흐른 뒤에요. 지금 이 압살롬이 죽은 지 3000년이 흐른 뒤인 지금 이 아랍 여인이 성경을 안 읽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알고 반역한 아들의 무덤에 돌을 던지라고 아이에게 시키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욥기 20장 5절의 말씀을 상기시키죠. 욥기 20장 5절 한번 다시 보시면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참 그렇죠. 그 3개월. 하긴 뭐 김일성은 지금 3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악인이 잘 되고 그러면 분명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을 만나면 회개를 반드시 시키겠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것입니다. 왜냐? 그런 사람을 회개시키면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백만을 기울입니다. 자기 백성들, 북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굶어 죽은 사람이 350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하면 헛된 꿈 꾸시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헛된 꿈이죠. 하나님은요 회개할 영을 안 줘요. 그러니까 회개할 영을 갖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저희는 회개할 영을 안 주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엎드려 빨리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 안 된다. 여기 3개월 만에 자기가 죽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잘 생각해봐야 돼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남을 그렇게 못 살게 했으면 자기도 그런 걸 받아야죠. 자식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들은 잘되게 하고 남의 자식들은 굶어 죽게 만들어 드리냐 이런. 아니죠. 그죠? 저는 여기 20장 5절에 악인의 승리는 졌습니다. 오케이. 1대1의 선택까지 간다 치자 이거예요. 김승이죠. 근데 그것도 잠깐이라는 거죠. 김일성이가 100년, 1000년 살 줄 알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악하고 위선자의 즐거움은 잠깐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 왕의 아들에 대한 슬픔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제나 저제나 전쟁터에서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상기된 얼굴로 승리의 환희를 안고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가십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자기를 칭찬할까 잔뜩 기대를 걸고 왔는데 다윗 왕은 전쟁의 소식에 여호와를 자세히 묻지도 않고요. 내 아들 압살롬 소식만 물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때 그 소식을 전해온 그가요 사지가 오그라들고 감히 사실을 말할 압살롬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는 왕이 저러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때도 잘 보세요. 그 뒤에 구스 사람이 전장에서 달려와 보호를 또 했습니다. 그때도 다윗 왕이요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냐는 소식에 그 흑인은 전령으로서 그 소식을 아주 참 잘 전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32절. 왕이 구스인에게 말해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쪽을 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이죠. 왕이 구스인에게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니 구스인이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왕을 대적하여 해치려고 일어난 모든 자들은 그 청년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말하죠. 그 구스 사람 흑인은 압살롬이 죽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는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아들이 죽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죽은 자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원수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어떻게 다윗을 조금이나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 의도는 아버지의 슬픔을 더욱 자아내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요 곧 성류의 방으로 올라가서 심히 통곡한 것을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33절을 보시면 그러자 왕이 심히 충격을 받고 성문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 울더라. 왕이 올라가면서 이같이 말했으니 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너 대신 나를 죽게 하였더라면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랬지. 사실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접한 다윗의 슬픔은 어떻겠습니까만 우리는 다윗의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압살롬의 죽음이 자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고,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결과라는 걸 압니다, 지금 다윗은. 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들 역시 불의를 행하다가 불의의 삭스로 처참하게 죽었을 때 그 비통함이 오직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역자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목숨 바쳐 자신을 위해 싸운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군인들은요, 승전의 기쁨보다 오히려 왕 때문에 폐장병 같은 슬픔에 빠졌다 그러십니다. 우리 19장 1절 4절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왕이 압살롬으로 인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더라. 2절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으로 변화했으니 이는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하여
얼마나 슬퍼하는지를 백성들이 그날에 들었습니다라고 하죠. 3절에 이에 백성들이 그날 성읍으로 몰래 들어갔으니 마치 뭐에 전장에서 도망치는 백성들이 부끄러워 몰래 빠져나가듯 할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냥 이겨왔던 전쟁에서 이겼던 자기 군인들을 완전히 그냥 숨을 죽이게 만든 거죠. 4절에 그러나 왕은 자기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더해요. 오 내 아들을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부르짖더라고요. 요압이요 왕이 압살롬께로 울며 애통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었고 부인들은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슬픔이 된 거예요. 압살롬 하나 죽은 게. 왕은 사사로운 개인 감정에 전적으로 사로잡혀서 그 시기에 황급하게 해야 할 일과 자기 신앙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는데 무감각해졌습니다. 사실 지금은 다윗 왕이 사사로운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때 요압은요 시리에 빠진 왕 앞에서 무례할 정도의 신랄한 말로 양자택일을 요구한 것을 보게 있습니다. 19장 5, 6절 보시면요. 그때 요압이 집에 이르러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왕께서는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아들들과 딸들의 생명과 왕의 아내들의 생명과 왕의 첩들의 생명을 구해준 왕의 신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는 왕께서 왕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왕의 친구들을 미워하십니다. 왕께서 고관들과 신하들은 개의치 않으심을 오늘 공표하여 싸우니 만일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죽었다라면 그것이 왕을 참으로 기쁘게 해줄 뻔하였음을 내가 깨달아내야 할 것입니다. 요압이 한 말은 옳았으니 사실 압살롬이 이겼다면 다윗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동반했던 그의 자녀들 또 여자들까지 부인들까지 떼죽을 면치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만조 백관들과 군장들과 및 용사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치거나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요압은요 한 번도 다윗에게 감정을 억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요압은 다윗에게 만일 일러진 대로 행치 않으면 제2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다같이 본문 3회라 19장 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왕의 시바들에게 위로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로 맹세하노니 만일 왕께서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 왕과 함께 머물 사람이 한 명도 없으리라. 그렇게 되면 그것은 왕이 젊었을 지금까지 왕께 닥친 모든 재앙보다 왕께 더 악한 것이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 자신을 위하여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군대들에게 나아가서 승리의 계선을 축하하고 충성스러운 섬김을 진심으로 취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왕이 이기적으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계속 무시한다면 충성스러운 용사들로부터 존경심을 상실하게 되고 그들은 여기를 떠나면 실제로 떠났죠. 8절인가 거기에 보면 떠났습니다. 근데 왕이 성문에 앉아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아마 저 같아도 입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 목숨을 바쳐서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들은 여기를 떠날 것이며 그러면 제2의 모반이 일어나서 지금보다 더 큰 환란이 일어나고 이스보셋처럼 그대로 마하나임 지금 이곳에 내 동댕이 쳐질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십니다.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 왕은요, 그 청을 듣고 일어나 자신이 서야 할 자리로 다시 가십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문제죠. 10년, 20년, 30년씩 몇 개월이야 할 수 있습니다. 1년 딸 수 있고. 그러나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회개한다 하면서 물론 부분적으로 회개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해야죠. 여러분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 의지로 잡아야 돼요. 그죠?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압이요 이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은 그 청을 듣고 일어나 자신이 서야 할 자리로 돌아갔다 이 사실. 요압은 신중하고 온하게 다윗을 설득시켰으며 지혜롭게 행동하여 다시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혜스럽게 말해주죠. 성도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 부딪히게 마련인 슬픈 순간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 신앙의 위기에 부닥치는 일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던짐을 당하는 성도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없나 하고 항상 신경을 써서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용기를 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전화도 해주시고 요즘 카톡이 유행하니까 카톡도 하시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또 형제 친구들에게 이렇게 서로의 그 마음을 나눠주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처럼 말입니다. 요압의 그 말로 인해서 다윗이 제 자리로 갔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던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제 자리를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잔소리죠. 그냥 가끔 한 번씩 해야 돼요.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자주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압처럼 여러분들 지혜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압과 같은 충성스러운 장군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다윗이 그 감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 그를 다시 주님의 뜻 안에서 오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저희들도 그러한 마음 속에서 늘 감당하며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누가 뭐라 그러든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주님,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 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하여금 정말 다시 신앙 안에서 떨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신 저희의 마음이 되고 저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죄수를 맡으러 가는 길도 들었나이다.